출애굽기 25장 30절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는 상 위에다 차려놓은 빵을 놓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떡상 참 오래 걸리죠? 분향단도 남았고 촛대도 남았는데 이제 지금껏 오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올려져 있는 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12개가 되어야 하는지까지도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떡 이야기는 이제 저번 주까지 하는 걸로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떡상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떡이 있으면은 또 그걸로 끝이지 무슨 또 떡상까지 하시냐? 그럼요. 떡상도 중요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떡에 올려져 있는 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떡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떡상은 왜 있는 겁니까? 떡을 진열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떡이 귀해도 떡상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떡이 귀해도 떡상이 없으면 올려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이 떡상과 떡은 참 조화로운 겁니다. 그렇죠? 떡이 있는데 그냥 비닐봉지에다 들고 다니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좀 떡상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다가 예쁘게 진설해 놨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 떡도 떡상이 없으면 가치가 없고 떡상은 있는데 떡이 없어도 가치가 없죠. 둘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25장 30절에 상 위에 있는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떡이 없는 떡상이 존재한 그 떡상은 사실 떡상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죠. 아무리 좋고 좋아도 떡이 안 올려져 있으면 그 떡상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밥상이 있어도 밥이 올려졌을 때 밥상으로 가치가 있는 거지. 밥상이 안 올려져 있으면 그거 그냥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게 한국어도 이렇게 여기 와서 막 한국어 영어 막 쓰니까 헷갈려요. 어떨 때 한국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우리 외국 사시는 분들은 이해가 갈까? 우리 금방 이해가 안 해. 또 어디 가서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외국인한테 말을 한다고 중국어를 계속 하는데 얘들이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다 영어권이잖아 여기가. 내가 이게 말이 답답하니까 중국어를 계속 한 거야. 근데 들은 사람은 다 미국 영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아무 대답을 안 해서 막 웃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중국어 했다는 거야. 아이고야, 내가 얼마나 황당하든지. 이게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말이 여러 개니까 더 헷갈려요. 생각이 안 나. 우리 신정자 권사님 공감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외국에 사는 사람 없었으면 오해될 뻔했잖아. 그죠? 어쨌든,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경상도 말로 할게요. 경상도 말은 아직도 생각이 나니까 걸그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우리 여기 있는 서울에 있는 분들 아세요? 걸그친다는 말? 예, 우리 전현숙 사원님은 부산이라서 금방 알아차리는구나. 걸그친다는 말은 뭐 이렇게 턱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상이라는 것이 밥을 올려놓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만약에 밥이 안 올려져 있으면 그냥 걸거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치는 돌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걸거친다. 그러고 보면 경상도 말이 꽤 맞는 것 같아요. 거치는 돌, 걸거친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떡이 없는 떡상은 사실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떡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떡이 있는가라는 것인데
아무리 이 떡상이 금으로 입혀져 있는 떡상이라도 이 떡이 없으면 그 가치를 상실해 버리지만 듯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떡상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왜 교회를 짓습니까? 사실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짓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기에 좋은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짓는 건 맞지요. 사실 그 이유 이외에는 별로 교회라는 그 공간은 보세요.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제 장소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 그 자체잖아. 그죠? 강대상이 있는 곳. 근데 왜 강대상을 그렇게 만들죠? 모든 사람들이 모두 최대한 편안하게 앉아서 그 다음에 설교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드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그죠? 1층, 2층을 만들더라도 모든 시선이 어디로 집중되게, 설교하는 강대상에 집중되도록. 거기 있는 마이크 시스템은 왜 만들어요? 그냥 이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잘 귀에 거슬리지 않고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게 떡상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에 이렇게 장의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음향 시스템을 만드는 거 왜 그래요? 떡이 나누어지게,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곳에서 전파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 떡이 아닌 떡을 전달한다면 아무리 그 교회가 크고 잘 만들어져 있더라도 그건 떡상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 교회를 아무리 잘 지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추고 아무리 성도들이 안락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더라도 그곳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곧 떡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강대상이 초라하고 그 다음에 교회 시스템이 빈약하더라도 그곳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교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는 그 교회를 얼마나 잘 갖추었나가 아니라 거기 있는 그 말씀을 얼마나 그 떡상 위에 말씀을 잘 전하는가, 그 떡을 전하는가, 그 말씀을 전하는가가 그 교회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떡상은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그걸 교회 안에 있는 강대상을 말씀을 드렸죠. 예배당. 또 하나는 뭐냐면 선포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도 뭐와 같아야 된다? 떡상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을 수 있는 떡상이 돼 있어야 말씀이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 하라고요? 듣겠나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떡상 위에 준비된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야 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강대상이, 떡상이 준비될 때 그야말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담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떡상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대상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 그게 떡상이다. 거기에 떡상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또 성도들도 떡상이 준비된 상태에서 교회에 와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 말씀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죠.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강대상, 떡상 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니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이 두 개
연결이 되시죠.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었고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한 군데 볼 필요가 있는 곳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이게 만날 때 드디어 교회는 가장 강하고, 사실 이런 상태가 교회가 가장 강하고 왕성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2절까지. 자, 시작. 36절부터, 죄송합니다. 6절부터 보는 게 좋아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의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더 늘었더라. 아멘.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사도를 세워서 떡상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떡상이 준비되어 있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질문하지 않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하리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준비된 떡상이에요. 어찌하여야 하리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야 하리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된 말씀이 뭐예요?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어찌하여야 하리까라는 질문에 답이 가잖아요. 아멘이시죠? 자,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둘이 만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교회가 강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전한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이 가장 우리 예배 시간에 가치 있는 거고 우리에게 가장 감동적인 겁니다. 아, 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자, 이 강대상 두 가지가 왜 둘 다 강대상인지 말씀 들으셨죠? 전파되는 말씀, 듣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만날 때 가장 왕성해진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이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만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무슨 증상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더라. 자기 주장을 꺼내는 게,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더라라는 말은 사도들의 말을 긍정한다는 거야. 받아들인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증거해서 이렇게 둘이 딱 만날 때 성도들이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가르침을 받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가. 여러분,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역 모임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지역 모임을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한 발짝, 두 발짝 떨어져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공감하시죠? 네. 한두 발 떨어져서 듣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모두 다 여기서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대화를 하면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냥 두 발, 세 발 떨어져서 듣느냐? 그건 어디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냐? 교제를 해보면 떨어져서 듣는 사람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라는 이야기. 정말 우리 기독교는 일단은 말씀의 종교요.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요. 또 기독교는 만나면 먹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먹는 거에 엄청 집중하셨어요. 배고픈 사람들한테도 먹을 거 나누어 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도 성만찬씩 또 드셨어요. 정말 우리는 만나면 잘 먹는 거. 여러분 이렇게 지역 모임하면 그래 좀 잘 드세요. 풍성하게 드세요. 아셨습니까? 주님께서 금식할 때 외에는 배불리 넉넉하게 드시라고 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뭐 했어요? 교제하고 거기는 항상 떡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성만찬도 이야기가 됩니다. 옛날의 성만찬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그 옛날의 성만찬은 우리가 지금 격식을 차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 성만찬은 그냥 식사 시간마다 했어요. 그래서 떡을 떼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참 빠지지 않는 게 하고 끝이 나면 떡을 맛있는 걸 먹고 나누어 줘라, 헤어져라. 이제 우리 전도팀도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정말 잘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생명의 떡이 가득하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도 풍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먹는 음식도 풍성해야 돼요. 정말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는 저희 교회 식탁을 참 부러워합니다. 참 우리 교인 성도들이 음식도 잘해요. 다 잘해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풍성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먹으면서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한테 항상 이렇게 드세요. 그래서 네, 거의 이렇게 먹습니다 하니까 이야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렇게 잘 먹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떡상과 분향단과 등잔대가 함께 기능했던 것처럼 교회도 말씀, 교제, 기도, 성령의 빛으로 세워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생명의 떡이 가득하게 채워져야 하듯이 떡상 위에 있는 떡이 없다면 떡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없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 교회는 떡상으로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즉 교회의 사명이 뭐냐? 생명의 말씀이 늘 충만해야 하듯이 떡이 없는 떡상,
말씀이 없는 교회는 파리한 교회고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예표에 따르면 만일 교회는 그 말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떡상에 있는 말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그 떡은 진짜 그 떡이고 내가 그 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떡이라. 그 떡은 뭡니까? 구약에서 쭉 얘기했던 그 떡.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다른 말씀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를 할 수 없고 그냥 아무리 그냥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 없는 그런 교회는 사회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떡상의 떡이 또 변질되거나 상해서도 안 됩니다. 떡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도 변질되지 않기 위함인데 왜 안식일마다 교체해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거두듯이 백성들이 말씀을 항상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또 떡을 교체할 때 이미 있었던 떡을 성경은 제사장 보고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교체를 했어요. 근데 이 떡을 교체하고 이제 교체하려고 그러면 전에 있던 떡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버리라고 하지 않고 그걸 교체할 때 전에 있던 떡은 제사장 보고 먹어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레위기 24장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의 사역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건데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은혜를 받아서 나누듯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 하나님께 올려진 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진 떡을 먹음으로써 제사장에게 뭘 설명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올려진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떡을 그 제사장에게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떡을 먹을 수는 없고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었는데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그 떡을 먹는 거고 또 하나는 책임이 먹을 떡과 특권과 성소를 섬기고 향을 피우고 등불을 돌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떡은 제사장의 사명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인데 맡긴 사명을 감당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준 떡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여기는 이제 호주는 GP가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GP라고 하면은 그 병원에 저의 건강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게 뭐 GP 아무 GP를 찾아가도 되지만 그러나 보통 이렇게 GP를 찾아다니다가 보면 자기하고 마음에 이렇게 딱 맞는 GP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계속 가거든요. 저도 이렇게 한 10년 넘게 저희들 이제 저희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항상 건강을 진단해 주시고 뭐 있으면은 이렇게 약도 먹으라고 뭐 이렇게 해주는 GP가 있어요. 그 이제 한번 보니까 그 GP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일주일에 한 6번 정도 이렇게 설교한다니까 눈이 동그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설교를 6편이나 준비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랬죠. 6편 그랬더니 어떻게 6편을 준비하냐. 그래서 난 그 얘기 듣고 이게 그분은 또 그래 생각하시고 나는 그 6편 준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분은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그게 오늘 여기 이제 설명한 하나님이 주시니까 계속 저는 이게 만약에 계속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듣고 있으면 제가 힘들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니까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사실 또 그런 게 있어요. 안 주면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없어요. 책 보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설교라는 게 여러분 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하니까 그렇지요. 이거를요. 설교로 하면은 이 한 편의 오늘 이 내용들을요. 설교로 풀어내면요. 5개, 6개가 나오는 분량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설교로 풀어내면요. 엄청나게 많이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압축해서 많은 걸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한번 딱 2번 내가 아주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저한테 목회하기 전에 딱 2번을 경험을 시켜줬는데 내가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딱 2번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학교 다닐 때였었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예배 시간, 저녁 예배 시간 2시간을 남겨주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네 김 집사 오늘 저녁에 설교해 그러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예배 시간 2시간 남겨놓고 나보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저는 또 목사님이 시키면요 뭐든지 노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했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얼굴 정말 하늘이 까만 거예요.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와,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본문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정말 2시간을 헤매다가 갔어요. 본문이 안 잡혀서. 그래서 겨우 본문이 잡혔어요. 야, 오늘은 여기 마태복음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는 거 있죠. 우와, 나 진짜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 그 여름철이었는데 정말 땀이 흠뻑 젖었어요. 하다 답답해가지고 중간에 찬송 부르다가 참 없는 찬송 부르고 또 그 찬송을 또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헛소리 몇 마디 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딱 내려와서 저보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안 주니까 어떤지 알겠냐? 와, 나 정말 그때 식은땀 흘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주가가 올라갔지요. 야, 그 교인들이 와, 우리 목사님 최고구나. 와, 저 신학교 다니는 김 집사 설교하는 거 보니까 야, 진짜 우리 목사님 최고구나.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올라가고 나는 그렇게 돼서 2번째 또 한 번이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가 또 시골 교회였었는데 구역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30대니까 차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장 예배를 가면 그 사람들을 태워서 운전해 갖고 가야 돼요. 그때 이제 제가 티코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티코 아시죠? 대우에서 나온 거. 거기다 이제 어디 이제 목장 예배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태워서 갖다 저게 좀 목장 예배를 가라는 거야. 가라고까지면 좋았는데 가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은 참 이상한 분이야. 가서 아니 나 차량 운행 갔는데 설교를 하래. 아이고 세상에 또 네 하고 갔죠. 설교가 또 본문이 잡히나. 그래서 이제 다들 앉아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끝이 났는데 문제는 어떤 한 분이 앉아서 계시는데 누가 봐도 참 점잖은 분이셔. 여기 처음 보신 분이에요. 그 시골이니까 다 알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봐도 범상치 않아. 이런 분이 또 목장 예배 한다고 또 앉아 있는데 딴 사람들은 내가 좀 실수를 해도 이해가 가겠는데 저 괜찮은 분이 앉아서 또 제 말씀 듣는다고 거의 무릎을 꿇는 거 비슷하게 앉아갖고 그냥 또 성경만 읽고 헛소리를 막 해대는데 아멘 하시는데 아멘이라도 안 하면 제가 덜 민망하잖아요.
아멘, 아멘 하시는데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또 하시는 거야. 나중에 내가 끝에 가서 물어봤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사위인데 목사님이세요. 거기 갔는데 자기 사위라는 거야. 목사님이라는 거야. 아이고. 그때 제가 딱 2번 제가 이렇게 딱 신학교 다닐 때인데 하나님이 저희한테 미리 훈련을 시켜주셨던 거예요. 내가 내가 말씀 안 주니까 어떤지 알겠지. 하늘이 까맣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주잖아요. 강대상 앞에 서 보면요, 까맸다 하였다. 머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글을 읽어도 안 보여. 그렇습니다, 진짜. 예.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말 풀어가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말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안 주면 횡설수설해요. 하다 보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저같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안 주면은 헛소리밖에 안 한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 혼자 올려놓으면 정말 저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보고 정말 세상 사람들, 아직도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여있는데 주례를 섰는데 세상에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말 못하는 줄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는 웬만하면 주례는 좀 시키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간증을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걸 전할 때 아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가지고 할 때는 교회는 마치 사회의 어떤 사교 모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는 걸 전하느냐 아니냐가 그 교회의 가치를 판가름한다라는 거. 그러면 아까 지금 제사장이 그 말씀을 먹고 전한다고 했던 말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대로 성경에 이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자, 먹고 가서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먹고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길 인자야 가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고하라. 이해가 가시죠? 이 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먹지 않는 자는 나눌 것도 없다는 원리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으니까 엄한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먼저 먹고, 그러니까 소화시키라는 말은 그 말씀으로 충분히 내가 자기 찔림을 받고, 또 혹은 위로받아야 될 것은 위로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그걸 먹고 난 후에 소화시켜 살아난 후에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먹고 살아난 경험이 있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가고 그런 일을 겪고 그 말씀을 전하게 했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시켜 주었잖아요. 회복시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다 죽어가는, 정말 우리가 볼 땐 가능성 없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본인이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이 먹고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에스겔에게 전해야 될 이 미래의 메시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하나님 예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에스겔이 본인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 미래에 이러 할 것이다,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들, 예언자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들은 자기들도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뭘 말해줘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요? 본인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나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는 안 믿지만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믿는데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건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걸 믿기까지,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기까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그렇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뭔가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에게도 미리 그게 없으면 주님 다시 재림한대요.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선답니다. 하나님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대요. 주님이 천년 왕국이 준비되어 있대요.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믿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목사들은 이 설교를 안 하느냐?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에스겔처럼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먹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미래에 하나님이 될 일들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 사실은 우리가 큐티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 맞지만, 큐티밖에 말을 못하는 이유도, 큐티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할 수가 있어서 하는 건데, 큐티를 넘어서서 미래 예언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미래 예언을 선포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안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부터 소화가 안 되는데. 오늘 여기 에스겔이 지금 앞으로 엄청난 예언들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소화를 못하고는 못하니까 먹어라. 그리고 먹게 하시고 창자에 채워라. 아시겠어요? 그리고 전해라. 순서를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 제사장 보고 먹고 전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떡은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라 그 성소, 거룩한 곳에서만 먹으래요. 이는 떡의 성격 때문인데, 말씀이란 단순한 지식이나 논쟁거리, 설교 자료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무 데 가서 막 주소 들은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받아서 전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 에레미야가 그 앞에 있지요. 에스겔 앞에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그 주의 말씀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아멘.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아멘. 주의 말씀이 발견되어서 먹었대요. 참 신기하죠.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깊이 열어주면은 말씀을 깊이 열려야 되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와요. 그러니까 그 주의 종에게 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에레미야는 초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전기, 중반기, 후반기.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는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애가를 불렀어요. 중후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쪽 에레미야 이제 전기,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게 전기 선지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레미야에게 여기 이제 15장 16절 주의 말씀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발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에레미야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사실은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러 갔지 에레미야 예언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극소수, 거의 없었어요. 난 이렇게 에레미야를 보면은 요즘 이렇게 에레미야를 많이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무도 듣지를 않아.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해. 이해가 가죠? 말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시달리니까 에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래. 저 안 할게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또 그렇게 나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에. 이 마음 아세요? 전하면 듣지는 않아. 말을 하면 사람들한테 반박만 받아. 이해가 가요? 계속 반박만 해. 그러니까 전하기만 하면 욕을 얻으니까 말은 하기 싫어. 그러니까 말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니까 골수에 사무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상상해 가세요? 말 안 하려고 하니까 속에서부터 불이 나. 불 붙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니 이런 일이 생기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에레미야 같은. 자, 계속 보면은 진설병은 곧 교체되었지만 자, 여러분 폐기되지는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진설병이 이제 교체는 되지만 폐기되지 않는다는, 이전의 떡은 버리지 않고 제사장이 먹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말씀이 시간이 지났다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 전한 말씀이 이제는 전했으니까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진설된 떡은 상에서 내려왔지만 제사장이 그 전한 말씀이 먹고 사는 생명이 되듯이 드려진 말씀 위에 뭡니까? 새롭게 진설되는 떡으로 인해서 더 그 떡이 깊어지고 새롭게 되고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말씀이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져. 오늘 여기가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더 깊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확장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이 눈에 보여서 여기만 전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이 말씀이 더 보이고 또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또 나타나고 이렇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말씀은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한 말씀 때문에 더 떡의 맛이 깊어져 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와 같이 전한 말씀이 더 깊게 만드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상위에 진설된 떡은 제사장이 먹고 더 깊어지는 떡이 되고, 먹은 후에 뭐냐면은 삶으로 나타나는 떡이 되라. 제사장이 삶으로 나타나는 떡이 되라.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있었어요. 아유, 저 어린 것이.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린 사람이 이제 금방 신학교 졸업하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설교를 들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앉아서 아멘, 아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아유,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고 잘하나,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렇게 디모데를 그러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아유, 우리 전사님 내려와서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아유, 오늘 설교 잘하셨습니다. 꼭 그런 식으로. 아유, 이렇게 요즘 이렇게 왔다 이렇게 정신이 핑핑하네. 예. 예. 자, 이게 그러니까 깊어지는 떡이 되고 먹은 후에 삶이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너가 사람들의 나이가 적은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게 하지 못하도록 네가 살아가는 삶에 진보를 보여라. 삶으로 살아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못 살더라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듯, 제사장은 그 떡을 먹고 그걸 먹었으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 먹은 떡을 가지고 먹고 그 삶으로 나타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말씀 하나 풀어야 될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자, 사무엘상 21장 6절 누가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1장 6절입니다. 21장 6절. 예. 그 다음에 누가 또 마태복음 12장 3절 4절도 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더라. 이는 거기에 차려놓은 빵 외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이니 그 빵은 물려낸 그날에 더운 빵을 드리기 위해 주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더라. 자, 주 앞에서 아멘. 물려낸 것이라는 말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일주일이 지나면 먹으라고 그랬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죠? 자, 근데 이 떡을 누가 먹으라 그랬어요? 제사장 보고 먹으라 그랬죠. 그런데 이 떡을 누가 먹었죠? 다윗이 먹은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자, 여기 있으니까 다 같이 여기 그냥 적어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아까 말했죠.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 아니라 먹은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떡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왜 하나님이 지혜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이를 반을 나누어 갈라라고 했을 때 누구 때문에 이 아이가 갈라지지 않고 살았죠? 친어머니 때문이죠. 친어머니가 의미하는 것은 친어머니는 아이를 자기가 소유하는 것보다 살리는 게 더 중요하죠. 왜? 사랑하니까. 친어머니가 아닌 사람은 죽여도 좋다 하겠죠. 진설병을 먹었어요. 다윗이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재밌네. 아멘도 있구나. 오타도 재밌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떡상,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빈약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떡이 올려져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떡이라는 것은 그는 누구죠?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제사장이 그 떡을 먹고 그 떡을 전하고 또 그 제사장은 그 떡을 먹은 것 때문에 더 다음번에는 그 떡이 더 깊은 맛을 내고 더 의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확장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우리 예레미야 눈물교회 주생명 선교교회 교회 이 떡이 마르지 않고 생명이 늘 사람들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이 귀한 강대상의 말씀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우리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면 전할 메시지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양떼들에게 전할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도 다름질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